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저희가 12월 달부터 복음 시리즈 해서 사실은 이제 복음서 안에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행적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가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누가복음 1장부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봤던 내용과 같은 배경이지만 조금 다른 종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9장 1절부터 나와 있었던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와 또 병 고치는 능력을 부여해주고 너희가 이제 돈주머니든 여행 가방이든 어떤 것든 부모로도 가지지 말고 그냥 입은 채로 무전 여행처럼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라고 특별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 이유는 그 가진 것 때문에 매여서 이게 계산하다가 내가 이게 모자라는데 이 돈이 부족한데 차비가 얼마가 부족한데 뭐 이런 계산하다가 온통 이 세상적인 근심 때문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저해가 될까봐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무대포 같지만 그렇게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한 군데 오래 있지도 말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해서 이제 제자들이 그대로 하고 온 거예요.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그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돌아오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 분봉왕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로마의 시민으로 잡혀 있으니까 제일 위에 빌라도 총독이 있었죠. 총독이 있고 그 밑에 그 꼭두각시 같은 그 유대인의 왕을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헤롯 왕인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데 그 헤롯 왕이 그 제자들이 했던 기적들과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뭘 생각하냐면 제자들이 이 정도면 도대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일까 싶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오늘 읽은 부분은 그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저는 참 흥미롭게 들려졌냐면 제자들이 기적을 베풀고 헤롯 왕이 예수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AB가 연달아서 한 켜씩 들어가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기적을 이루던 제자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을 연결하면 오히려 맥락이 맞고 헤롯 왕이 가졌던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것과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연결하면 오히려 맞아요. 근데 오늘 이 기록을 했던 누가는 이거를 한 켜씩 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A-B' 이렇게 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따지면 사실 A, B, B' 하면 논리적으로 부르륵 연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이제 한 켜씩 다른 이야기들을 끼워 넣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생각을 하면서 왜 이 누가는 또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기를 바라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행함이 그 사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고 헤롯 왕이 의문을 가졌고 제자들의 기적이 있었고 헤롯 왕이 의문을 가졌고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고 사람들의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결국에는 먼저 그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함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존재는 누구냐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존재는 누구냐라는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처럼 사람의 행함이 그 사람의 존재됨을
증명해낸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많은 말을 하고 살지만 나는 이만큼 재산이 있어,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는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으로 친다면 내가 정말 나는 유명 연예인이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멋진 연기를 보여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배우다, 정말 탑 연예인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행함이 곧 그 사람의 존재됨을 증명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기적 다음에 사람들은 도대체 제자가 저 정도면 예수님은 어느 정도일까? 도대체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킨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라고 하는 그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처럼 결국에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과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참 그의 말씀이 권세가 있다라고 했지만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감동하고 이분이 누구신가, 우리와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분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말은 오해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죽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행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의미 없다, 꽝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됨됨이 우리의 존재감,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을 증명해내는 가장 큰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들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명했듯이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힘든 일들을 겪어 나갈 때 우리의 하는 행동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제자됨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거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믿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의 말로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 죽으면 부활할 거다 했으면 부활해봐야 아는 일 아니고요, 죽어봐야 아는 일이죠. 근데 이미 예수님이 본인이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전도하기 힘든데 아무리 말로 교회 가면 좋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셨어, 뭐 아무리 말로 감언이설로 이야기를 해도 그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크리스찬됨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버텨나가는 것이 보여질 때 그것을 바라보는 옆 이웃 사람들이, 나의 지인들이 보고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좀 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급을 잘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무언가 막 애가 대학도 잘 가고 막 건강하고 이래야 우리는 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전도받아서 오는 사람들, 그 삶을 보고 전도받아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저 집이 정말 어려운 걸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견뎌내는지를 모르겠다 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돼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 가족이 똘똘 뭉쳐서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힘들고 아픈데도 미소를 잃지 않고 밝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되어서 교회를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으려 하는 자에게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들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근데 이들의 대답이 오늘 어땠죠? 세례 요한이 살아왔는가? 엘리야냐? 아니면 옛날에 선지자가 부활을 했나?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다 변두리만 예전에 세례 요한이 되게 기적을 많이 해가고 광야에서 세례도 베풀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더니 안 죽었나 봐. 사실은 그냥 얼마 받고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나 봐. 이런 상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해도가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이 사람들 전제에 메시아라고 하는 전제가 아예 없는 거예요. 예전에 타진요라고 하는 게 있었죠. 하물러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뭐 이런. 근데 그 타진요가 결론이 났잖아요. 모든 게 사실이었고 그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결론이 났는데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도 안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타진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그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진실을 줘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냐 하면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이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나 메시아를 갈망해요. 자기네들을 식민지에서 풀어주기를, 또 질병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완벽한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는, 너무나 수백 년 동안 메시아 오기를 갈망을 했으면서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안 믿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이 완전 이중적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내 삶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내 삶에 신앙의 선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 이상의 일은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단정 지어버리면서 그 이상을 경험하지도 않고, 경험을 해도 아 이거는 내 것이 아닌 거야 라고 버려버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막 금을 찾아 혈안이 된 사람은 어떤 돌만 봐도 이 안에 금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금광을 만났을 때 그 안에서 금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목에서 금으로 만들겠죠.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나 돌멩이에서 금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금이 섞여있는 돌을 줘도 그냥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믿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금을 찾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그런 것처럼 메시아가 하나님을 걸 눈앞에서 보고서도, 또 뒤에 보면 베드로 이외의 다른 제자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그냥 먹고 자고 일상을 수년을 그렇게 하면서도 그 고백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에 메시아는 없어,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날마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일꾼으로, 나의 종으로 만들겠다라고 작정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는 언제나 나는 아니야,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리는 없어, 나 같은 잔챙이들은 그냥 이렇게 믿다가 가는 거야 라고 아예 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막아버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그것은 거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은 거절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한심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만들어 가신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왜 못하겠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친구에게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는 안 할 거라고 믿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 메시아가 아니라고 전제한 상황에서 바라봤던 이스라엘의 그 우매함이 믿지 않기로 결정한 자에게는 어떤 깨달음도 있지 않은 것처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들은 소문과 헤롯의 생각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보면요,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 얘기는 제자들이 행하면서 다녔던 그 일을 듣고 돈 한 푼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뭉치고 기적을 베풀고 다녔던 얘기를 듣고 헤롯이 당황했어요. 심히 놀랐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나이다. 메시아는 아니고 일전에 헤롯이 이렇게 목자가서 죽였던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가장 귀하게서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던 위대한 선지자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유명한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부활해서 이 시대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이야기하는 거죠.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하면서 의문을 가져요. 헤롯도
메시아일 거라고 상상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마치 그 제자들의 마음을 떠보듯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떠드느냐, 나를 누구라고 평가를 하느냐 라고 물어보자 유사한 얘기를 제자들도 동일하게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예선지자 중 한 명이 살아났다고 하나이다.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결국에. 그런데 왜 이 중에서 더러는 메시아일지도 모릅니다 라는 얘기가 한 가지도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자들도 그 누구도 나서서 더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깝잖아요, 예수님이랑.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물어보기 전까지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면서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 있다면 이런 불공평함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가 왔어? 왔으면 식민지에서 풀렸어야지. 왔으면 내 고난이 사라졌어야지. 왔으면 이 땅의 질병이 완벽하게 없어졌어야지. 그들이 만들어놨던 신앙의 틀에는 메시아는 찬란한 탄생, 왕궁에서 태어나거나 뭐 하늘에서 아이가 그냥 내려오거나 뭐 정말 쩍 벌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고, 그들의 성장, 그 예수님의 성장과 그 사역이 정말로 모든 만천하에 드러나서 너무나 멋지게 왕권을 창탈해내는 그 모습을 상상했는데 그런 사람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떻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으면 전쟁은 왜 있고 기근은 왜 있고 죽는 애들은 왜 있어? 이런 불합리한 일들은 왜 있어? 살인은 왜 있고? 똑같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과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불합리하고 정말 불공평한 것이 이 땅에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생스럽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다면 왜 이렇게 장애물들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언가 정말 돈도 잘 벌려야 되고 대학도 잘 가야 되고 너무나 건강해야 되고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동일한 이유로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을 계속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시고 존재하고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틀을 가지고 나의 잣대를 가지고 신앙조차도 지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나랑 함께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거를 쓰레기통에 쳐박아 버려야 돼. 하나님은 내가 병에 걸리면 기적과 같이 나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나랑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하나님은 요 법대로 일하셔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 함께함을 거절하는 우리의 치명적인 오류라는 사실입니다. 그 틀을 깨어버리지 않는 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믿지 않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가다 제가 느끼는 실수나 오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저는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나 내가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믿거나 아니면 저 사람 참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때로는 나보다 옳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저 사람은 언제나 틀려, 언제나 나랑 반대니까 언제나 잘못됐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한참 시간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한참 공간적인 거리가 떨어졌을 때야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옳았을 수도 있겠구나, 상당히 타당성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반성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상황이 내게 임했을 때
이것이 나를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행복으로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주 많이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지금 당장의 나의 이 불행한 상황이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보면 나의 인생을 최고로 바꾸는 과정인데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이 상황은 쓸모없는 상황이고 없어져야 되는 상황, 메시아가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이 상황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인했던 모습을 저에게서 찾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보통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그러죠. 학교 다닐 때 내가 수업을 왜 해야 되는지, 영어를 왜 해야 되는지 필요를 느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당해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져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게 왜 내 인생에 얼마나 유익한지는 나중에 알게 돼요. 지금 우리에게 고난의 모양으로 와 있는 것, 고통의 모양으로 와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에게 줬다는 생각을 우리는 사실상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것을 거절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늘 있어 왔으니까, 공기처럼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극진하게 잘하고,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찌 보면 늘상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 맨날 보는 이런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내가 만들어 놓은 틀, 나에게 위대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딱 요거여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라고 내가 정해놨던 신앙의 기준과 틀들을 깨워버리는 것. 그것을 깨워버릴 때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는 것. 예전에 성령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 기도할 때 시작 부분에 항상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기도를 가르쳤었어요. 그 했던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어떻게 다루시던지 거기에 내가 순응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그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막 뒤집어져서 막 거품 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뭐 알 수 없는 방언을 하고 뭔가 뭐 이상한 대기한 행동을 할까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상하게 다룰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를 마음으로는 상당히 거부하죠. 그래서 오히려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기도를 저는 항상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일이다. 한 번도 저를 추하게 인도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두려워서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신비한 세상을 경험하는 일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어려운 대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대감은 어때요? 언제나 푸른 초장, 언제나 시냇가의 물처럼 이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햇볕만 계속 쪼이는 땅은 결국에 사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햇볕도 있고 비도 있고 천둥도 있고 번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풍이 몰아쳐야 바다가 한번 뒤집어져서 바다가 썩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썩지 않기 위하여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간에 기다리고 인내하며 내어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남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잘 얘기해요. 더러는 세례가 아니라 더러는 엘리야가, 더러는 뭐 죽었다가 뭐 예선지자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나 하냐?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딱 한 사람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 전곡을 찔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것, 누구도 틀에 박혀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위대함이에요. 모든 틀을 깨뜨려버리고 당신은 나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먹고 자고 피곤해하고 이런 육신을 가졌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납득할 수는 없지만 메시아가 분명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고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저도 예전에 과거에 남편이 목사였어요. 굉장히 의지가 많이 돼요. 어떻게 뭐 이 사람 축복할 때 발뒤꿈치라도 잡고 갈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사실 있어요. 근접해 있으니까. 여러분 친척 중에 뭐 목사가 있던, 아니면 아내가 신앙이 좋고 남편이 신앙이 좋고, 아니면 내 친구가 정말 신앙이 좋고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과 묻어서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의 믿음, 나의 고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마치 이것이 헬스를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헬스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죠. 근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고, 음식을 어떻게 먹고,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고, 굉장히 유익한 정보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운동하는 게 내 근육이 되지는 않는다. 정확하게 신앙이 저는 이거와 같다고 생각해요. 내 가까운 지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근육을 만들지 내 근육을 만들진 않아요. 물론 도움은 돼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근육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뭘 먹으면 단백질 뭐가 좋고 파우더가 좋고, 누구한테 트레이닝을 받으면 좋고, 이런 거 정보를 많이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운동이 내 근육이 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근육을 만들려면 내가 연단해서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결단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을 정확하게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의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늘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길은 내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뜻대로 삶으로써 내가 그분의 제자임을 증명해야 된다. 말로 하는 거 그만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고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로 고백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 향해서는 내가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님의 신앙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을 사랑함으로, 남을 돌보고 섬김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완전히 깨뜨려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마음대로 하시겠어요. 이제까지 어떤 신앙을 가지셨던지 간에 오늘부터 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그마한 틀이라고 하더라도, 자그마한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나의 기존적인 틀을 깨워버려요. 하나님, 내 인생을 마음대로 다뤄주세요. 때로는 진창에 박았다가, 때로는 정말 비행기에 태웠다가,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필요해서 주시는 거겠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단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신앙 좋은 사람 옆에 있다고 그 신앙이 나에게 근육이 돼서 오는 건 아닌 것처럼, 내가 운동해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눈물 흘려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내가 승리해 나가야지 누군가에게 매달려서 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의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등에 업혀서 나의 근육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고난을 내 힘으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안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거저 내 몸에 근육을 생길 수 있을까? 누구와 가까이 하면 내가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실제로 내가 운동하지 아니하고는 나의 영적인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길 때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저희들의 육체 가운데,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짐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 아버지 편안하게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태도를 벗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이겨 나의 근육을 단단히 만듦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체력이 채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전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루시도록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제 나의 영적인 근육을 만들기 위하여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담대히 나의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이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그 안의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